아멘. 예, 오늘은 소아시아 교회 5번째 교회 사대교회입니다. 사대는 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남동쪽으로 4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내륙 도시입니다. 양털 염색과 옷감을 만드는 직물공업이 아주 발달한 도시이며 특히 가까이 있는 팍놀로즈 강에서 생산되는 사금이 유명하였기에 많은 상인들이 모여들어 상업적으로 아주 번성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사대는 대부분 높은 암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들로부터 단 2번밖에 점령당하지 않는 완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대 지역 사람들은 긴장감이 없었기 때문에 게을러지고 나태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되고 태폐적인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칭 거짓 선지자나 이단의 공격이 없다 보니 신앙생활에도 별로 열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름뿐인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사대 지역 교회들이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사대 지역을 잘 살펴보면 지금 이 시대의 사회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대 교회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대 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 시대 교회의 성도들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긴장감이 없고 나태해지고 게으르고 거짓 선지자 이단의 공격도 있고 그리고 아주 영적 무능력하게 있는 사대 지역의 성도들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와 지금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대 교회들과 지금 우리들이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회교회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살펴보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묵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이 새로운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22년 삶의 능력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니 죽은 자로다.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7영을 7별을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생명이 본인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들을 향해 소아시아 교회들을 향해 지금 교회들을 향해 사대교회를 향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이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생명 없는 껍데기에서 벗어나라. 생명으로 일어서라, 능력으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 후반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의 사대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대교회를 향해 책망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사대교회는 생명이 없는 죽은 교회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교회 건물이 있으나 생명이신 예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빈 껍데기만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영적인 몸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영적인 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대교회는 생명이 없는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사대교회는 상당히 큰 교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대교회들의 성도들은 주일이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성찬을 참여했을 것이며 그 교인 수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나 바울과 같은 많은 좋은 교육자들이 거쳐간 곳으로 보이고 사대교회는 7교회 중에 가장 부유한 교회라고 생각이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정리해 보면 사대교회는 외형적으로는 너무나 훌륭하고 멋졌고 건강해 보였기 때문에 사대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하지만 외형을 보고 속은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상은 죽었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대교회와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도 겉모습만 멋있고 화려하고 속으로는 죽은 생명일 수도 있습니다. 죽은 성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대교회와 같이 생명 없는 죽은 껍데기로만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우리에게 죽은 생명이라고 책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형주의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겉모습, 거짓된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외형보다는 실상,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외형적으로 커질 때 실상, 본질이 죽어가는 경우를 많이 봤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때 그런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역동적으로 사역을 분주하게 돌아가는 프로그램들, 교인들의 밝은 표정,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 화려한 건물, 넓은 주차장, 좋은 시설들, 그리고 생동감 있는 예배들, 조명과 음악이 있는 예배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과연 이런 요소들이 살아있는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이런 외적인 것에 불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어. 우리 교회는 모든 성평신도가 사역하고 있어. 우리 교회는 역동적으로 제자 훈련을 있어.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어. 하지만 이것들은 사람의 말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판단, 교회의 판단은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 윌리엄 핸드릭스의 글입니다. 사대교회는 매우 평온한 교회였다. 그러나 그들이 즐긴 평강은 공동묘지의 평강이었다. 사대교회가 누린 평안은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누리시게 하는 평안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공동묘지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안하십니까? 그 평안이 어디서 오신 것입니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판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교회들, 우리가 좋다고 하는 성도들, 그거는 다 외형주의고 껍데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시고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생각하시는 것, 그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대교회처럼 공동묘지의 평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예배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짓만 있습니까? 거짓된 복음만 있습니까? 아니면 거짓된 믿음만 있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이 길을 떠나실 거에 뿌리채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이 뜻을 보시면 됩니다.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과 사대교회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뿌리채 마른 무화과 나무와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우리에게도 똑같이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있고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성도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 형제 간에 서로 뜨겁고 물질을 나누는 성도들, 그리스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자기 사명을 위해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성도들,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열정적으로 전하는 우리의 성도들, 사적 이익이 아니라 양무리를 살아가며 목숨을 거는 목자들과 리더들, 이런 모든 요소들이 살아있는 교회의 증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보고 계실까요?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보시며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의 외양이 아닌, 교회의 겉모습이 아닌, 껍데기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능력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충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된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음의 사람, 곧 심판에 임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신들의 예배를 받으실 거라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곳에 모인 사람들끼리 감동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며 그 자리에는 산 사람이 하나도 없고 마치 죽음의 자식들, 시체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예배요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금 교회도 이 시험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사대교회와 같지 않습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의 글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이제 하나님에 관한 얘기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귀어야 한다. 우리는 형식적인 모습의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거칠애를 버려야 합니다. 보이는 하나님에게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진실되게 만나야 하고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녀들에게서 때가 돌아서라. 우리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생명 얻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경건의 모양만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만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다면 다시 생명이신 예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에서 겉모습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핵심을 정확하게 보실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죽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1년에 껍데기는 가라 4월에 알맹이만 낳고 껍데기는 가라 라는 시가 있습니다. 알맹이는 무엇입니까? 시인이 그 시대에 내가 바라보는 순수와 열정을 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를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알맹이만 가져야 되고 껍데기인 외형적인 모습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알맹이는 내용이고 껍데기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2022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을 붙드는 것, 생명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력을 얻을 것이며 능력으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2022년 생명으로 능력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어둡고 답답하고 쓰러져 힘들게 있습니까? 생명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죽어버린 껍데기 신앙을 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보네포 목사님처럼 아무런 상황 속에서 생명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을 때 보네포 목사님은 선한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고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대교회처럼 생명 없는 것에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친밀하게 교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생명 있는 선도 교회가 될 것입니다. 능력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 없는 곳에 생명 없는 신학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껍데기를 버리고 생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의 생명 없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껍데기만 있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의 외형적 모습만 보이는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껍데기를 버리고 교회에는 알맹이,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대 교회와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버린 것들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 깨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잠자는 교회였습니다. 생명이 없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단이고 책망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이름과 명성에 솟지 말고 외형주기에 솟지 말고 깨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이시라고 하시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남아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행위를 낳습니다.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하지 않기에 영적인 죽음, 영적인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것, 그것이 죽은 교회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일깨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나길 바랍니다. 잠에서 깨어나듯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듯이, 그래서 깨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잠자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깨어라, 일어나라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과 명성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형주의에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굴은 건강해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것과 같은 실속 없는 신앙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본질, 실상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깨어 서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과 칭찬만을 생각하셔서 깨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너는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그러나 사대에 그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르니니 그들이 합당한 자인 영고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듣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감사와 감격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고 게으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생각하는 것. 이것은 본래 동사는 기억하다의 뜻입니다. 사대 교회와 성도들은 기억할 것이 그들이 받고 들은 복음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키는 것입니다. 이 동사는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돌이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처음 받았고 들은 복음의 진리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희비하기 전에 그들이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고 다시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일, 그것은 언제나 복음으로 돌아감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사대교회들은 모든 성도들이 일깨워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는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일깨워진 삶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날에 가서야 궁극적으로 실현되겠지만 악을 행하거나 해결하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 속에서 언제든지 뜻하지 않는 방식으로 갑자기 임할 수도 있습니다. 심판이 언제 어떻게 임하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믿는 자들, 신앙인들은 항상 깨어 조심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을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잃어버린 과거의 습관들이 다시 기억나고 스물스물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죄로 돌아가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억은 죄로 돌아가는 우리를 잡아주는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에는 욕망이 많습니다. 익숙한 죄의 습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잠시만 박심하면 돌아가려는 육체의 욕망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 팽팽한 영적 긴장감 속에 경험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평안함과 기쁨일 것입니다. 은혜의 생활을 한다는 건 아무런 노력 없이 거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회복돼야 되고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이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열처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처녀 비유는 혼인잔치에 참여한 열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갔는데 그중 5은 미련하였고 그중 5은 슬기로웠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충분히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나갔기에 신랑이 더디 와도 기름이 떨어질 염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이 있었지만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않았기에 신랑이 더디 오자 있던 기름이 없어지고 등불이 꺼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신랑이 왔습니다. 혼인잔치가 시작되었고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고 미련한 처녀들은 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뒤늦게 돌아서 문을 열어달라고 졸라댔지만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매정하게 말하며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 비유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비유의 마지막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신랑이 밤에 오는 건 알지만 언제 오를지 몰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신랑이 거처를 준비하기 위하여 떠나가 신부를 찾아 다시 찾아오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해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깨어있어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하셨느니라. 깨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어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대교회는 영적 죽음,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사대교회의 영적 무감각은 사실 불신앙적이고 이교적인 문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증언하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모들게 빠져있는 함정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점점 죽어가고 그들이 가야 될 길은 미련한 처녀처럼 심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로도 어떤 말씀으로도 어떤 기회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영적 무기력함, 이것이야말로 영적 죽음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살아나 영원히 우리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인내함으로 깨어 일어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천국을 기다리는 자는 교회로서 우리는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뤄나가며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근신하여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일어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근신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처녀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깨어 일어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교회로 일어서길 바랍니다. 죽은 껍데기를 버리고 생명의 능력으로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일어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시면 예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흰 옷은 무엇입니까? 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상징입니다. 생명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새겨진 책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이름이 없을 것이고 사대교회 같은 성도들은 이름이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책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누구든지 볼못에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사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죽어가는 우리의 성도들 우리가 그들이 가는 곳은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주고 사람들이 작게 여기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비난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크게 여겨주시고 귀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혀주신다고 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참된 성도들에게 들어가는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책에 기록된 이름이 진짜 이름이고 진짜 명성이고 진짜 신앙이고 진짜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찬과 인정하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구원을 확실히 보증해 주시겠다고 흰옷과 생명책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로 성도님들 깨어 일어나는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